오늘 열왕기하 25장인데요. 마지막 장입니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의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 열왕기하가 마무리되는데요. 예루살렘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선 24장 18절 이후 18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남유다 마지막 왕이 이제 시드기야 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총독 그달리아가 나오겠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의 초반 또 반절과 가량은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 또 그가 어떻게 마지막을 보냈는지에 대한 기록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했다라고 기록이 나오죠. 그리고 1절부터 나오는데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면서 이 바벨론의 반기를 들자 오늘 이제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앞서 몇 차례 침공은 하긴 했지만 침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멸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시드기야는 잡혀가고 그 두 눈도 뽑히고 그 앞에서 이 아들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는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참 비참한 마지막 멸망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데 같은데요. 그 이후에 이제 멸망 후에 이제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달리아 숙부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시드기야 숙부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달리아도 이제 18절 26절까지 보시면 이제 그 내부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제 이 마지막으로 이제 27절 이후에 이제 마지막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이 잡혀갔다가 앞서 24장에 잡혀갔다가 이제 풀려나는 장면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25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요 장에서도 이제 시드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열왕기하 이 마지막 장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는 이 멸망을 보면서 결국 이스라엘의 희망과 소망은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간과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맺어지는지, 열왕기하 전차도 그렇잖아요. 왕들이 누구를 의지하냐에 따라서 그들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해지고 백성들도 흥망성쇠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냐 안 하냐, 오늘 본문도 그 부분을 두 가지 나누려고 하는데요,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두는 여러분과 저 되길 정말 축복하고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첫 번째 나눌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배반을 하니까요, 시드기야 왕이 이 애굽을 의지하고 반기를 드니까 이제 군대를 몰고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진쳤다고 말해요. 포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이 성경에서는 1절 2절에 딱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학자들과 성경 주석상에 보면 1년 6개월이라고 말하거든요. 1년 6개월가량 이제 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락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곁 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한 두 차례 정도 침공을 받아왔고요. 근데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시드기야 왕도 사실 앞선 여호야야긴 왕이 잡혀가면서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대신해서 바벨론 왕으로 세워진 건데,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25장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놀랍기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이란 땅이 정말 거룩한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성전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스라엘인 바로 이 성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 도성,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신 성도, 도성도 이 대적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비참하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건데요, 물론 강대국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대국 패권가였기 때문에 수차례 공격도 하고 포위도 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죠. 이스라엘 약소국이기 때문에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렇다고 하지만 앞선 우리가 히스기야 19장에서 보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에게 침공당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 히스기야도 아수르에 비해서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었어요. 다른 성읍들도 정복당하는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남겨둔 상황이에요. 그때도 수많은 대군이 아수르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함락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위는 당했으라도 그렇더라도요. 그리고 정말 하룻밤에 본문의 기록을 보면 19장 본문의 기록을 보면요, 하룻밤 사이에 엄청난 대군, 아수르의 대군이 순식간에 하나님 치셔서 몰살당했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자, 시드기야, 오늘 본문의 이 분위기와요, 히스기야가 있었던 당시 아수르와 지금 바벨론, 오늘 보면 바벨론과의 그 상황이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흡사해요. 그런데 한쪽과 다른 쪽 결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한쪽은 함락됐어요. 근데 다른 한쪽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상황은 매우 흡사한데도요. 이 무슨 차이일까요? 전략적인, 군사적인 차이일까요? 뭐 히스기야가 좀 더 군인들이 많아서요? 뛰어난 전략가가 있거나 책략가가 있거나 용사들이 많아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었죠. 히스기야 아시죠? 선왕입니다. 훌륭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수르가 포위됐을 때 어떻게 행동했냐?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기도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선지자시여 기도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아수르 대군을 몰살시키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패마이가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시드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기록 오늘 나오지 않습니다. 전에는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여호야김을 본받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이집트를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도움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집트가 그들의 방패마이가 되어 주었습니까? 주석과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시드기야는 도와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이요. 안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우리는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요청할지라도 완전하거나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방패, 우리의 정말 방패막이 유일한 도움과 희망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나의 방패 삼으려고 하거나 다른 무엇이 나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권위자를 의지하거나 마치 그 권위자가 나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처럼 여길 때가 있지요. 믿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재력이 그럴 수가 있어요. 내게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나의 가정의 배경이 나의 방패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의 이러함이 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기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 모습이 사실상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 선한목자 교회가 제 방패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전에도요. 제가 선한목자 교회 출신 전도사잖아요. 3년 사역을 했어요. 이 사역자라는 타이틀, 이 선한목자 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그래도 선한목자 교회 사역했다고 하면 정말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유기성 목사님 밑에서 했다라는 것, 저에게는 방패와 같았어요. 뭐 제가 유기성 목사님하고 친하지는 않습니다. 뭐 전화하고 하지 않지만, 가깝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선한목자 교회에 있을 때 그 새벽 설교하거나 매번 목사님한테 설교문 보내고, 나와서도 제가 근 3년가량 뭐 거기 출신이긴 하지만 소속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냥 매주 설교문을 보내드렸어요. 매주 설교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영적인 그런 유익을 얻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한편은 다른 마음도 있었죠. 솔직히요. 스스로 착각을 한 거죠. 마치 제가 특별한 사람, 유기성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내고 설교문을 보내는 특별한 사람, 그리고 선한목자 교회 출신은 출신은 제 전도사 그런 타이틀, 전도사 스펙, 그런 모습들, 또 유기성 목사님 친하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메일 보내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뭔가 방패, 유 목사님이 이제 그런 착각들이 있었죠. 제가 이 의지하는, 제가 이게 내 방패막이 삼고 내가 뭔가 스펙처럼 여기는, 의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저한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거 벗어나는 지 거의 한 3년이 걸린 것 같아요. 3년가량이요. 지금은 제가 자신 있게 여기서 단상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건 그 무엇도 저의 방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제가 물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왕정원 목사님 밑에 사역한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지만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요. 제 유일한 방패는 제가 가지고 있고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저희 목회가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라는 고백을 정말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과 희망, 여러분, 우리는 항상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는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합니다. 주님 나의 방패예요, 나의 소망과 희망이에요 라고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거나 우리의 배경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전히 있지 않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배경일 수도 있고요, 재력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로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실상 하나님만 희망 두지 아니하고 소망 두지 않는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하고 주 앞에 다시금 내 희망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우리가 의지하는 건 내려놓고 주만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과 매 이 사역자 카톡방에 보면 한 주간에도 어려운 분들, 기도 제목, 힘든 분들, 정말 힘겨운 상황들을 많이 듣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 강관무소식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의지한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다시금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진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그 삶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요,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10절도 보시면요, 느부사라단 이 시위대장인데 갈대아 군사들을 같이 데리고 대동에서 와서 이제 이 함락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라는 기록인데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이 성벽이라는 게 참 나누고 싶은데요, 이 성벽, 특히 예루살렘, 옛날에 이름은 여부수입니다. 이 성벽은 사실 성 안에, 그렇죠, 성벽은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 성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 뭐냐, 결국 이 성벽도 백성들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건데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여부수 때도 그랬죠. 다윗이 여부수를 정복할 때 난공불락이었기 때문에 여부수 주민들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정복을 하고 이제 그 나중에 예루살렘의 이름이 바뀐 건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이 여부수라는 땅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다라는 거예요. 성곽 자체도요,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중구조죠. 해발 600m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뭐 등산하듯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끄떡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웬만한 공격도 끄떡 없고 그것까지 도달하기도 쉽지 않고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니 하나를 정복하면 또 성이 앞에 또 있으니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오늘 예루살렘도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정복하기가 쉽지만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뭐 포위됐다, 정복했다 말하지만 실상 역사적으로 보고 배경적으로 보면 함락하기 쉽지 않은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1-2년가량, 1절 2절에서 1년 6개월가량의 소요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로마에 함락될 때도 역사 기록을 보면 3년 정도 이제 전쟁이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그 성벽을 만들 것일지, 아무리 견고하고 무너지기 힘든 난공불락과 같은 그 이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결코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봐도 이것은 이 예루살렘 성벽을 함락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아무리 인간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 보호가 없으면 아무리 인간이 강력하고 강하게 만들지라도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교훈인 것입니다. 남유다, 오늘 마지막 이 멸망이 되잖아요. 이 마지막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분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그러자 그 견고한 성벽도 결국 아무 소용도 없었어요. 아무리 내성과 외성이 있고 600m 위에가량 있었던 그런 정말 파괴하기 어려운, 함락하기 어려운 성벽일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적들에게 함락당하고 포로에 끌려가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8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라고 말한 거예요. 자신도 예루살렘 여부세 성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은 알았던 거예요. 이 성이 아무리 강력해도 나의 산성과 요새 성벽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무리 위험한 전쟁터일지라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적군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보호함 받는다라. 다윗은 자신이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이 성벽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온갖 어려움들이 있죠. 시련과 힘듦과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인간으로 봤을 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다 싶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떠나는 순간 아무리 그 무엇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온갖 어려움과 마귀가 주는 시험과 탄식과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온갖 손해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의지할 요새 성벽은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고 나의 성벽이라고 삼고 그 성 안에 머물러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안전하게 거할 안전지대, 안전한 곳은 하나님 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만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보다 어른 세대 분들도 지금 겪어보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품 안에서, 정말 주의 보호하심 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호하심 안에서 정말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요,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여러분, 우리의 방패는 정말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까? 나의 도움이요, 희망이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신에게 전심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정말 올인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다른 무엇도 같이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온전한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을 내어버리기를 원해요. 내가 주님, 말도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내가 그럴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기도만 하고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환경, 사람, 그 모든 건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찌 기도만 할 수 있느냐, 어찌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할 수 있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 그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 그대로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승부 보기 원해요.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원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안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의 일에, 내가 운영하는 기업의 일에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내 삶 안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백권국을 의지하지 않기 원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내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의지할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재력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 다 내려놓고 주만 의지함으로 주님의 역사가 내 삶 안에 온전하게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붙들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시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에서도 시드기야를 통하여 분명히 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밖에 있으면 온갖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결코 안전하고 결코 어려움이 없고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의 성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로 숨기를 원해요. 그 보혈의 생명 안으로 숨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지대예요. 우리가 거할 곳은 주님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갈망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숨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늘, 그 십자가 생명의 보혈의 능력 안에 숨어서 주님의 안에서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은혜로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